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과 그리고 기쁨과 건강과 승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우리들의 삶에서 맛보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보다 앞서야 되고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또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그 뜻을 여러분이 좀 발견하시고 그때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펼쳐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예 외우세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감성검할 때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는 그냥 문구가 아니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그게 나타나느냐? 그 증거로 나타나느냐? 이게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또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실패했을 때, 무시를 당할 때, 외면을 당할 때, 배신을 당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감정은 감사가 아니라 격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화를 참지 못하게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그때도 감사라는데 참 이거
그냥 입으로만 우리가 말하기에 참 너무나도 어려운 내용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은 좋을 때나 기쁠 때, 잘 될 때, 형통할 때, 결과가 좋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 속에서도 그걸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그게 모든 일에 범사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상황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시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위대한 믿음. 어떤 일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어렵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크고 위대한 믿음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범사에 감사하도록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하지 못하는,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근데 유독 인간들만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조건을 따라서 자기 감정에 입각해서 감사하거나 불평을 합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인간이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에게서 DNA를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DNA가 우리 육체의 모습을 만들고 또 우리의 성향, 성격까지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DNA 때문에 그래요. 응? 어디를 가도 야, 이거 누구 집 자식이구나. 그거는 분명히 알아요. 제 아들을 보면 야, 너 아버지를 닮았구나. 흉내내지 않아도 그 DNA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유리가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이부 예배 나왔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 생긴 게. 클수록 더 똑같아져. 흉내내지 않아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게 정상이에요. 그 DNA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의 DNA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회복한다. 도대체 뭐예요?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만 단정할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감사하는 모습에서 이게 완벽하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주보 칼럼에도 좀 이렇게 썼지만은, 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이 감사의 실체를 이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 중에 잠깐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를 회복함이 창조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다. 또 영적 싸움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 DNA를 넣어서 모든 만물은 감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감사할 때 자기 존재를 가장 자기답게 나타내는 것이다. 제가 앞에 조금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도전받았던 내용 하나는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보다도 감사가 먼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됐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나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고 싶어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죄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 싫고 부담스럽고 어렵고 자꾸 벗어나고 싶은 것은 그 죄가 우리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말씀했듯이,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존재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삶은 감사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조금도 볼 수가 없는 것, 이것은 그분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반대는, 저분을 보면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참 은혜가 된다.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열심히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회복받으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가 다시 생명을 찾고 나면 조건 없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뭐가 바뀌지 않고 예전과 동일해서 살아있다는 그 자체, 생명 하나만 갖고 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회복받고 나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시는 아주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는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요? 넬슨 만델라.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신 분이죠. 이분은 흑인 인권 운동가였고 그 인권 운동을 하다가 43살에 종신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죠. 그분이 71세가 될 때 이제 사면을 받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전 세계가 그것을 방영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참 놀란 것은 27년 동안의 옥고를 치른 모습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71세의 노인이 된 만델라의 모습은 아주 건강하고 밝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 놀란 것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내 건강의 비결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있습니다. 이게 만델라가 한 얘기입니다. 그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8대 대통령이며 최초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그리고 그의 공적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렇게 흑인들을 인권을 모독하고 인권을 말살했던 백인들이 만델라가 대통령 되니까 다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제재를 걸 거다. 그러나 만델라는 이 백인들의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고 포용하면서 우리 함께 더 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역사의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뭐 위드 코로나로 다음 주부터 들어간다는 뉴스를 다 듣고 한편으로는 반가운 마음을 표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단히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어저께 뉴스 TV에서 심야 토론을 이렇게 보면서 이에 관계된 얘기를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걱정도 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명쾌한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모두가,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나라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불평과 불만을 많이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겪는 어려움인데, 다 힘든데, 그래도 참 그 중에서 감사한 것 하나는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고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세계에서 이 K방역, 대한민국의 방역 그러면 주목을 받고 그래도 잘했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세계 사람들은 주목을 하는데 정작 우리 자신은 그런 거 하나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손해를 보니까 원망, 불평만 토해내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감사의 DNA가 더 왕성하게 움직이고 작용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로 채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맞아요. 광야를 지날 때, 박해를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의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독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죠. 감사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거나 감사할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 원망 불평 있는 분들은 한번 대학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너무 많은 아픈 사람들,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을 입고, 요즘에는 코로나라서 환자들을 잘 우리가 접할 수는 없지만 뭐가 안 된다, 뭐가 힘들다, 원망 불평 때문에 갈피를 잡을 물 때는 그냥 한번 병원에 가봐요. 아, 그래도 나한테는 건강은 주셨지, 감사하다.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속을 썩여요. 공부를 안 해요. 맨 컴퓨터만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도대체 왜 우리 아이는 이럴까? 그 엄마들, 그 아빠들은 어린이 병동에 한번 가봐요. 머리를 팍, 얼굴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온몸에 주사기를 꽂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는 건강 주셨으니, 밝고 명랑한 모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건강 때문에 조금 커피를 줄이려고 하는데요, 저는 뜨거운 커피를 좋아해요. 핫커피. 그래서 저는 꼭 주문하면 핫 아메리카노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냉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저는 뜨거운 게 좋더라고요. 커피 맛을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커피가 뜨겁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불만과 불평의 사항이 되지 않고 좋아요. 따뜻한 커피를 손으로 이렇게 잡아도 좋고, 그것을 식혀서 먹을 때 좋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잖아요. 얼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뜨거운 커피가 만족을 줄 수 없겠죠. 또 간혹 보면은 이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은 이 채식 식단으로 먹잖아요.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함을 먹습니다. 근데 꼭 육식이 들어가고 기름기 있는 게 들어가야 맛있다고 먹는 분들에게는 채식 식단이 절대로 만족을 줄 수 없고, 이거 웬 풀만 있네, 예? 원망 불평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따로 있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에 따라 달려있다. 여러분, 감사로 채워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상황, 조건, 이유를 따지지 말아요.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저희 부모님보다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걸 봐요. 대통령을 지낸 분들도. 대기업의 총수도 저희 부모님보다 일찍 돌아가셔. 그런 걸 봅니다. 그러면서 야,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있음에, 살아계시기만 해도 그건 감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 이유를.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불평과 원망의 현장이 아니라 감사의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펄펄 끓는 용광로가 원망과 불평의 현장이 아닌 감사의 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앞을 가로막는 홍해 앞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도저히 감사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저 애굽 군사들에게 다 죽게 만드느냐? 원망의 장소가 바로 홍해바다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뒤에 그 홍해바다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현장으로 바뀌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던 원망과 불평의 현장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고 승리의 길로,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미리암과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꾸 장소, 환경, 형편, 조건 너무 따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일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자. 그 믿음은 감사의 믿음이에요. 감사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오늘 말씀 맺어드릴게요. 시편 136편을 보면 시인은요, 하나님께 감사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러나 평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보지도 못하고 감사할 이유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주변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조금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감사, 그냥 스쳐가 지나갔던 감사가 얼마나 무궁무진할지 몰라요. 그렇게 그 감사의 고백,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마음을 반복하는 동안에 더 감추어졌던 풍성한 감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축복의 은혜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감사의 달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년 중에 특별히 이 감사의 달 한 달을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로 채우리라.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나는 매일 하루에 감사를 몇 번씩 고백하겠다. 나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겠다. 나는 매일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 나는 매일 사람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이 정하시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의 마음으로 11월을 채워가시고 여러분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